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1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7장, 8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는 제사장 7명이 7개의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앞장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성의 공성전의 전략 전술을 직접 주시는데, 이는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후에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둘째,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 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으로 여리고성 공성전을 택한 이유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성읍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제1지점이 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포인트, 칼과 창이 아닌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지요.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쟁이 공성전입니다. 여리고성 공성전은 다른 공성전보다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철통 경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성전보다 쉽지 않는 성이지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로 외침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소리의 힘, 즉 심한 공명으로도 실제 다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의 전투 결과를 보면 7일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 안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칼로 멸했습니다. 셋째, 성 안에 있던 은금, 동철 기구들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렸습니다. 넷째,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 라합과 그의 가정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공성전을 승리로 이끈 후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고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이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히엘이 명령을 어김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담과 아가는 소탐 대실에 닮은 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아담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치고 감춥니다. 이는 아이성 공성전의 패배의 원인이 되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곧 제비뽑기로 소유하게 될 땅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제비뽑기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아간의 소탐 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아이성 공성전의 전투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공성전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두 번째 아이성 공성전을 펼치면서 세 가지 전략과 전술을 펼칩니다. 첫째는 매복 전술이고, 둘째는 유인 전술이고, 셋째는 협공 전술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계획했던 여리고성 공성전의 전략과 전술도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공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과 전술, 하나님의 기적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성 공성전도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리고성 공성전과는 달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아간과 관련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간도 이때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참았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공성전에 이어 아이성 공성전에도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충만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는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는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그 후에는 모세가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이제 여호수아 6장, 7장, 8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와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두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yen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를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사람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미개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랴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의를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에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이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할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이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리고 공성전, 두 번째 아이성 공성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승리케 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전쟁사입니다. 제사장 7명이 7개의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앞장섰다가 마지막 때 외쳐라 소리 내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사건. 칼과 창이 아닌 소리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담처럼 서탐 대실에 닮은 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에 탐이 나서 결국 아이성이 공성전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한 이유를 찾아보니 제비뽑기에서 아간에게까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공성전, 참으로 어려운 전쟁인데, 이 두 번째 아이성, 작은 성으로 정탐한 결과 2~3천 명만 결국 패배하고, 두 번째 전투에는 3만 명이 가서 결국 12,0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고, 모압에서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는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소리 내어 성경을 읽는 것도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 내어 읽은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축복하고, 부활절 후 첫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구원의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의 역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을, 희망을 주는 교회,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저와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의 축제가 되어지고, 전도의 축제가 되어지고, 훈련의 축제가 되어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부시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